오늘 함께 우리가 배우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 31장 43절로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43절로부터 5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들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함께요.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3일 밤 성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우리 서로를 향해서도 또 귀한 겉면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르며 말씀에 비추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아직도 두려움에 떠는 웃음으로 네, 부활절날 우리의 뇌가 부활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부활절 지나고 제가 한 번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곱과 라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야곱의 일생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손길을 또 바라보고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삭이 낳은 에서와 야곱, 그들의 출생부터 다투었던 그들, 그래서 결국 야곱은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본인이 빼앗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에서는 분노하며 야곱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도망치게 되었죠. 도망쳐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을 떠나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가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약속의 땅에 살다가 결국 다시 하란으로 돌아가게 되는 마치 긴 여정 끝에 결국에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듯한 그런 허무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곧 베델을 지나 세겜 땅을 지나고 나면 약속의 땅을 다시 벗어나 하란으로 되돌아가게 되는데요. 그 하란을 향하기 마지막 걸음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의 발밑에서부터 하늘로 사닥다리가 있고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는구나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나의 마지노선, 여기를 벗어나면 하나님 품도 벗어나는 것 같고, 여기를 벗어나면 아버지 이삭의 축복도 다 무효가 될 것 같은 그 순간,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가까이 계시는구나, 내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겠구나 라는 마음, 위로, 그 위로를 가지고 라반의 집에 가게 됩니다.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야곱은 라반의 목축업을 열심히 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갔더니 라반의 딸들이 충실하게 아버지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둘째 딸 라헬이 야곱의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일을 도우며 라헬을 아내로 맡고 싶음을 말합니다. 라반도 쉽게 허락합니다. 그런데 라반이 내세운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결혼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정말 힘써 섬겨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문화에서 남편이 아내를 맡기 위해서 그 아내의 집에 어떤 재물을 기탁한다든지, 재물이 없는 경우 노동력을 대신하는 건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라반이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야곱의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 신랑이 신부를 취함에 있어서 신랑이 어떤 일정한 금액을 처가 될 어른에게, 장인어른께 그 집에 내어놓는 것은 일반적인 거니까 요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응합니다. 그리고 7년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합방을 하게 되었는데, 라반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합방을 하고 보니까 날이 밝았는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야곱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외삼촌에게 따집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언니가 먼저 가야 한다고 합니다. 라헬도 너에게 시집 보내겠다. 그 대신에 라헬을 아내로 맡는 조건으로 7년을 더 일해라. 그래서 또 라헬을 얻고 난 다음에 이번엔 후불로요, 7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레아를 위하여서 7년, 라헬을 위하여서 7년, 그리고 나중에 이후에는 라반을 위해서도 6년 더 일하게 되어서요, 776, 20년을 야곱은 그곳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또 레아, 그의 여종 실바, 그리고 라헬, 그의 여종 빌하, 이들을 통하여서 야곱은 많은 자손을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낳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태어난 그때 야곱은 내가 좀 독립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이제는 내가 따로 독립하겠다, 나를 내보내줄 것을 청합니다. 라반이 허락하지 않아요. 독립시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지금까지 당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독립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하는 고백을 들어보면 라반이 품삯을 제대로 잘 지불하지 않은 것 같아요. 10번이나 바꾸어서 지급했다라고 나중에 야곱이 말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라반은 야곱을 몇 번이고 속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붙잡아도 그 가운데 더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여기서 꾀를 냅니다. 자신의 품삯으로 어떤 금액을 지불할 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태어날 것들에 줄무늬가 있거나 아니면 얼룩무늬가 있거나 아니면 점이 있는 것들은 다 나의 소유로 삼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외삼촌 건으로 삼는 것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요, 야곱이 이제 꾀를 내는 거죠. 굉장히 등치도 좋고 힘도 좋고
튼튼한 양이나 염소가 물을 먹을 때나 아니면 그들이 교미를 할 때에는 그들 앞에서 단풍나무나 또는 신풍나무나 버드나무, 이런 나무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하얗게 드러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물을 먹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색깔이 변한다고 믿는 마음들이 있었나 봐요.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주술적인 것만 바라고 그런 방법을 썼던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그런 노력을 기울이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튼튼한 아이들에게서, 양에게서, 염소에게서 얼룩진 것들이, 줄무늬 있는 것들이 태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나서 많은 양들이, 많은 염소들이 힘 있는 것들은 그런 모양으로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의 편에 하나님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 있는 것들이 야곱의 소유 안에서 태어나게 되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에 대해서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제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반을 야곱이 떠나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3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야곱이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로부터 이렇게 되었다, 이거 빼앗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반의 얼굴빛을 보니까 자신을 바라보는 표정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환경이 야곱이 떠나야 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남았는데요. 자신의 아내들이 동의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독립을 위해 레아와 라헬의 동의를 구하죠. 이미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꿈에서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나타나셔서 고향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 지금까지 겪었던 라반으로부터 받았던 억울함들, 그리고 꿈에서 베델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내에게 들려주면서 나와 함께 다시 그곳으로 떠나자,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 그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나중에 실제적으로 야곱이 아내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으로 계시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떠나라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아내들에게 할 때에는 베델의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 아내들이 물어봤겠죠. 베델의 하나님이 누군데? 베델이 뭔데? 그러면 야곱이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베델은 내가 여기로 떠나올 때 이제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구나 했을 그 순간 내가 돌베개 베고 자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저렇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오게 되었다.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며 간증하게 하셨을 겁니다. 레아와 라헬도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아버지 라반으로부터 받았던 차별 아니면 사기, 속임, 그래서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하게 되고 그런 억울한 일들을 겪었던 자기의 남편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때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훔쳐서 떠납니다. 아마도 라반이 가장 아끼는 걸 거예요.
드라빔이라는 우상의 형체는 사실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알려진 것은 웬만하면 당시 모든 사람이 집에 하나쯤은 가지고 있고 크기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 뼘짜리 크기에서 2m 이상 크기의 드라빔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드라빔이 어떤 우상의 한 종류라기보다 우리 집의 소유를 지켜주는 우상의 어떤 종류를 총망라하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라빔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나에게 이 상속이 담보되어 있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드라빔은 어떤 사람의 욕심을 표현하는 우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집안이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집안의 모든 물질들을 이 드라빔이 책임져 준다라는 어떤 믿음과 신앙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명령도 같이 내리냐면 드라빔, 이것을 소유하거나 섬기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드라빔 금지령이 내려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대중적인 우상이었습니다. 이 드라빔을 라헬이 훔쳐갑니다. 라반이 가장 아낀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아내들과 함께 때를 보다가 양털 깎는 축제가 벌어지고, 그래서 라반이 뭔가 술에 취해 있고 많은 잔치를 하느라 주변을 살필 겨를이 없고 야곱을 감시할 겨를이 없는 그 틈을 타 드디어 출발하게 됩니다. 라반이 야곱 일행이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된 건 3일이 지나서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의 형제들과 야곱을 추격합니다. 열심히 따라잡아서 길르앗산이라는 산에서 조우하게 되거든요. 그리고선 따라잡아서 야곱에게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전쟁의 포로를 잡아가듯 이렇게 잡아가느냐. 그런데 야곱을 라반이 추격할 때요, 하나님이 라반에게도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곱에게 가서 너는 절대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따지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라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100% 라반에게 야곱은 따라잡혔습니다. 그곳 지리를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라반이 더 잘 알죠. 야곱은 따라잡히지 않으려고 양털 깎는 축제가 벌어진 그 틈을 따서 조용히 탈출했습니다. 조용히 떠났어요. 그러나 곧바로 따라잡히고 맙니다. 야곱이 라반을 따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라반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도망치듯 그렇게 라반을 떠납니다. 여기까지 야곱의 행적을 살펴보면 참 일관되죠.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챌 때도 야곱은 내가 둘째라서 억울하다, 쌍둥이인데 왜 내가 차자로서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하느냐 한 번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속여서 내가 그것을 참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라반에게 품삯을 10번이나 변경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야곱은 라반에게 따지지 않습니다. 겁이 많아서인지 따지지 않아요. 라반이 야곱을 붙잡으면서 내가 이번엔 품삯을 정확히 지키겠다 약속해도 그것을 거절하고 대신 얼룩진 것을 내가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계약을 맺습니다. 그걸 내 품삯 삼겠다 합니다. 자기가 잘만 노력하면 품질 좋은 것, 건강한 것, 튼실한 것을 자기 소유로 만들 수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라반을 속이려고 하는 거죠. 라반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털 깎는 축제가 벌어져서 한바탕 야곱이 그냥 어떤 인사 없이 떠나는 길, 그런 길들을 선택하죠. 양털 깎는 일들이 벌어지면 대략 한 400명 정도가 동원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일이고요. 목축업에서 가장 큰 일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얼마나 큰 일입니까? 야곱은 이때다 싶은 거예요.
이 큰일을 할 때, 이 큰일 치룰 때 내가 빨리 도망쳐서 최대한 멀리 가면 그러면 추격당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면 돌파하지 않고 또 잘 지낼 것처럼 하고 있다가 그 양털 깎는 그 틈을 타서 야곱은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속이며 살아가는 겁니다. 속이며 살아가는 가운데 오히려 본인이 속임을 당하기도 하죠. 라반이 야곱을 속입니다. 자신은 속이면서 살아가면서도 속임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억울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속임을 당하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라반을 속이고 떠나가는 길을 선택한 거죠. 여기까지 이것이 야곱의 걸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속이고 속는 이 순환 가운데에 있는 이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일들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라반을 만나주시고 선악간에 아무것도 따지지 말라 말씀하여 주셔서요. 그래서 라반은 분노의 상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 일들을 정리하려는 마음으로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야곱과 라반이 오히려 조약을 맺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왜 그동안 잘 지내다가 이렇게 떠났느냐 질문합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추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줍니다. 야곱이 분풀이하듯 이야기하죠. 31장 3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 20년 동안 정말 고생을 했다. 양이 상했을 때 내가 상한 거 그대로 가져간 적이 있느냐. 항상 건강하게 잘 돌보고 가져가든지 혹시 상해서 죽거나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있으면 내가 나중에 다 보상하고 낮에는 더위로 지내고 밤에는 추위로 지내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는데 그렇게 내가 했는데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지 않았느냐. 야곱이 토로하듯 자신의 마음을 처음으로 라반 앞에 내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라반을 만지시고 나니까 라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라반의 얼굴을 보면서 다시금 나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된 거죠. 라반도 꿈에서 만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거든요. 그 말씀은 지키려 합니다. 그리고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아서 야곱에게 무력으로 대하지 않는 이유는 순전히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있는 이야기까지 다 라반 앞에서 꺼내놓고 그리고 조약을 맺습니다. 다시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라반의 형제들은 돌들을 더 가져다가 무더기로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곳이 여갈 사하두다. 아람어로 증거의 무더기입니다. 여갈 사하두다. 말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제가 신대원 입시 준비할 때는 이걸 이렇게 외웠습니다. 여기다 쌓아두다. 여기다 쌓아두다. 여기 쌓아두다. 여갈 쌓아두다. 이렇게 해서 여갈 쌓아두다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람어 방언으로 증거의 돌무더기 그런 뜻입니다. 야곱은 히브리어로 같은 뜻으로 이곳을 칭합니다. 이곳이 갈르엣이다. 그리고 나서 다시 라반이 이곳을 향하여서 망대라는 뜻으로 미스바라는 이름까지 칭합니다. 미스바라는 건 망대, 즉 누군가가 살펴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라반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신다. 그리고 나의 딸들이 잘 지낼 수 있을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혹시 라반 나에 대한 복수를 딸들에게는 하는 것 아닐까 아버지로서 걱정됐던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 딸들을 잘 지켜야, 그리고 행복하게 해줘라. 하나님이 살펴보실 것이다. 그래서 이 돌무더기의 이름이 미스바이기도 하다. 하나님이 살피신다. 그런 뜻으로도 칭합니다. 그렇게 야곱과 라반은 조약을 맺습니다.
갈르엣이라는 증거의 무더기, 여갈사하두다라는 증거의 무더기, 그리고 미스바라는 망대라는 뜻의 그 증거의 무더기, 그곳을 세우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 의미를 더합니다. 어떤 의미를 더하냐면 그곳에 이 돌 무더기가 우리 사이에 경계선이 될 것이다. 우리는 서로를 침범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나도 이 무더기를 넘어가지 않을 거고 너도 이 무더기를 넘어오지 말고 우리가 자신의 삶에서 다시 행복하게 잘 살자, 이런 의미로 어떤 국경과 같은, 경계선과 같은 의미도 그 돌무더기에 부여하며, 그리고 그곳에서 결국에는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하룻밤을 보낸 다음에 야곱과 라반이 헤어지게 됩니다. 야곱은 굉장히 야곱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켜내십니다. 야곱에게 함께 하시며 야곱의 재산을 불려주셨고, 야곱이 속이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이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가족을 이루고 그리고 많은 재산을 풍성하게 이루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야곱이 야곱스러운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을 야곱스럽다라고 표현해서 나중에 천국 가서 제가 야곱은 피해 다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이 그렇습니다. 야곱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동의가 됩니다. 은혜를 받아도요,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해도 사람의 모습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급한 사람은 계속 급하고요, 느린 사람은 계속 느립니다. 그래서 급한 남편과 느린 아내가 살아가는 집에서는 계속 힘든 일들이 생겨납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잘 맞춰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스럽습니다. 나스러움이 잘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예수님 닮은 모습을 우리 삶에서 많이 드러내지 못할 때 많습니다. 결국 우리는 나스럽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변화 정도를 측정해서, 변화 정도가 몇 프로 이상은 되어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런 입장이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 변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부족함은 늘 그대로입니다. 그게 성품면이든지 우리의 언어이든지 우리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끝까지 야곱스럽지만, 우리 또한 끝까지 우리스럽겠지만, 우리의 어떤 그 모습이 잘 변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잡고 살피실 겁니다. 이 돌무더기가 쌓인 곳이 서로 이제 화해하겠다, 앞으로 미워하지 않겠다라는 증거의 무더기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라반은 혹시 야곱이 복수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하나님이 살피신다라는 이름으로 미스바라는 이름을 그곳에 더했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 미스바입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쓰러지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십니다. 라반은 야곱이 자신의 딸들을 어떻게 할까, 복수할까, 하나님이 감시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미스바라고 이야기했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이 미스바는 또 다르게 다가옵니다. 베델에서처럼 거기서 살피셨던 하나님이 그래, 미스바의 하나님이시겠구나 라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순간이 되어지는 거죠. 야곱스러운 삶에도 하나님은 미스바의 하나님 되셔서 그들을 살필 겁니다. 야곱의 모든 일행들을 보호하실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을 여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집에서 조금은 부족한 부모여도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라보는 마음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가족들 전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방법이 없습니다. 가끔씩 저에게 질문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압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하는 일이라는 것. 그래서 그것밖에 기댈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우리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 만족하는 그러한 존재로 서 있지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도 내가 하나님 앞에 100%라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나는 방법을 모릅니다. 나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로 행하셔서 그 일들을 풀어주시는 날들을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저희 고모들이 교회를 잘 나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는 늘 기도하며 고모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오랫동안 아프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날 이제 장례식에 갔는데 저희 아버지는 아주 가난한 시골 농촌교회 목사님이셔서 할머니 병원비에 그렇게 많은 돈을 보태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조금 넉넉한 고모부들이 많이 그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장례를 하는데 장례의 절차나 이런 것들을 의논하면서 고모부들이 저희 아버지한테 한마디도 상의를 안 하고 그냥 축축축 결정해서 착착착 진행을 해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에게 몹시나 불편했습니다.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장손이거든요. 그래서 빈소를 지키고 앉아있는데 고모가 슬며시 다가와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장손이 이렇게 내려와서 빈소를 딱 지켜주니까 너무 든든하대요. 근데 장손하는 게 그렇게 그날따라는 불편하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급기야는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화를 냈냐면 나에게 장손이라고 하지 말라고. 할머니 장례 끝나면 이제 나는 이 집안 장손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 집안에 지금 어른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 아니냐? 근데 왜 장례를 진행하는 거를 하나도 상의 안 하고 결정하느냐? 고모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집안에 있는 빚 갚기 위해서 우리 엄마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느냐? 기억도 못한 저는 이제 대충 어머니께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의 속 얘기를 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때는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병원비 조금 더 냈다고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제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화를 내는 게 고모들에게 꽤나 충격이었던 모양이에요. 고모들이 그 이후에 저희 아버지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더니 제사를 원래 따로 드렸었거든요. 할아버지 또 제사를 따로 드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추도 예배는 저희 아버지 혼자 드리셨었는데 같이 추도 예배 드리겠다라고 추도 예배로 그때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잠시지만 몇 년이지만 또 추도 예배 합쳐지고 또 작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다시 제사로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긴 했지만 그때 그렇게 마음이 모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아마 마지막 추도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한다고 아버지가 설명하시는 걸 얼마 전에 들었는데요. 그때
제가 화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당한 모습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어떤 일들을 한 걸음 이루어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제가 계획을 세운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화내면 고모들이 다시 우리 부모님에게 뭔가 관심을 기울이고 그동안에 잘못했던 걸 깨닫고 돌아오겠지 뭐 이런 걸 바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화가 나니까 참다 결국은 참지 못하고 낸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는 가족 구원이라는 기도의 제목들에 대해서 기도할 힘을 얻게 된 것이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그렇게 그 밤을 보내고 아침 안개 가득한 장례식장 주변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삶이 안개와 같지만 또 안개가 언제 어떻게 거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구나. 우리 삶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안개와 같지만 이게 언제 어떻게 거칠지 모르지만 빛이 비춰주면 거치는구나.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하면서 끄적끄적 그날 일기를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야곱이 라반의 분노를 잠재울 방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건 속이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뭔가를 행하고 계시고 라반의 꿈에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모습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야곱스럽다 할지라도 내가 나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되심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고요. 하나님 되심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나의 나됨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렇게나 살면서 대충 살면서 기도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려고 노력해야죠. 야곱도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자신이 부족하다 여겨지면 베델의 하나님을 찾아가고 베델로 또 올라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려 합니다. 근데 그렇게 바라보려고 애쓰려고 하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겉사람의 이 모습을 이겨내지 못해서 때로는 옛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도무지 나를 누가 건져낼까 그런 탄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미스바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그 망대에 올라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정리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야곱은 그래서 이 힘든 여정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에 라반을 떠나지만, 근데 그 떠나는 과정이 비록 비겁하고 속이는 자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 가라고 하셔서 떠나는 그 걸음 가운데서 하나님은 미스바 같은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반은 하나님이 너를 감시할 거야 그런 눈으로 그런 마음으로 얘기한 것이지만 야곱이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살피시겠구나, 하나님이 살피시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또 하나의 짐, 형 에서를 향한 그 두려움,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결국 에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들을 얻게 되는 것이겠죠. 다음 주에는 에서를 향해 나아가는 야곱의 걸음들을 또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야곱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야곱스러운 것처럼 내가 나스러워서 내가 도무지 변하지 않고 부족함이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나됨 때문에 우리 하나님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내어 맡기고 그 하나님이 미스바의 하나님, 그리고 여갈사두다 하나님, 갈르에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임을, 그렇게 화해를 만들어가고 막힌 것을
허물어 가심을, 나는 속임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풀어내려 할 만큼 얄팍하고 때로는 지혜가 너무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큰 일을 행하고 계심을 바라보고 믿으며 우리의 삶이 이런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